2021년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미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총 또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며 우리 목양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흥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240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어떤 반역들과 대조적으로 남쪽 유다의 왕, 요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이제 평생 나병 환자로서 살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의 어린 아들이었던 요담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담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왕으로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가 다스린 연수는 16년이다. 25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으니까 그는 41년을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죠.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하 저자는 그를 평가할 때 34절에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전체적으로 그 삶을 평가할 때는 우시아도 물론 나중에는 이제 나병이 들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삶을 볼 때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우시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담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오점이라고 하면 우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계속해서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유다의 부령들이라든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가문들이 성전 제사를 안 하고 프라이빗한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이 성전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점이 남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성전 뒷문을 건축했다. 윗문을 건축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거의 죽는 시점 속에서 그 당대에는 그 이방 나라인 아람왕 르신과 베가가 이제 그 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의 자식 때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 때에 그는 악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또 다윗의 선조인 다윗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제 아하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히 남쪽 유다 왕들의 어떤 행적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셨죠. 다윗의 언약 가운데 축복해 주셨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그 왕의 가문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37절에 있는 것처럼 아람 왕 르신과 그의 아들인 베가가 일어나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것,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는 복을 내려주시지만 언약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또한 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그 인생들을 채찍으로 삼아서 그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들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무조건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그대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남쪽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할아버지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요, 그것이 기계적으로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죠. 1대, 2대, 3대, 4대, 심지어는 5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것이 다 모든 가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가 당대 믿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대째 이렇게 오랫동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을 둘 필요 없고, 내 자신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자녀들 위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그 가문의 시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선조 위의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지라도 당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대 몇 대 정말 모태신앙,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현재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나 자신의 신앙, 나 자신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며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남편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에 정말 그 기도의 씨를 뿌려서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렌추안의 사랑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대로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이대로 섬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또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눈물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위해, 가문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렌추안의 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렌추안의 교회가 정말 지역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그런 복음을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연약한 장기 혹은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육체 강건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기쁨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사이프러스에서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휴일입니다. 내일 또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